여러분, 우리가 뉴스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이 어떤 직위에 있어서 그 직위를 이용해서, 좀 말이 좀 직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좋은데, 하여간 그 직위에 있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무슨 조교의 특채도 길도 열어줄 수도 있고, 또 돈 버는 어디에 뭐 또 땅도 잘 사고 집도 잘 사고, 그래서 많은 재산이 이렇게 증식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눈이 보이니까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길을 열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느 직위에 있으면 좀 특권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좀 대단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우리 동네에서 국회의원 지나갈 때 뭐 아무개 이름을 뭐 동네 애기 이름 부르듯이, 연예 이름 막 부르듯이 아무개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 지위로 특권이 커요. 뭐 비행기도 KTX도 하여간 뭐 거의 무료로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특권, 또 어느 직위에 있으면 많은 공무원들이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진급도 되고, 또 저게 한직에 또 보직도 바뀌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부가 있는데 정의 권한이 대단해요. 그 정의 권한으로 같은 동기인데 이 사람을 튀어서 진급도 돼요. 진급이 된다고 하면은 또 많은 이 사람의 인생의 활력소로 이렇게 길을 쭉 열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특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흔히 사회적 지위나 부를 특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인들 가운데서 그러면 교회에서의 직분, 신앙생활의 경력을 특권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에 어디 뭐 회사 이름을 쓰기도 하고, 또 옆에 뒤에다가 옆에 어느 부분에다가 어느 교회 장로라는 호칭을 써요. 명칭을 써요.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사회적인, 교회적인 이런 신앙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어필하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권은 언제나 책임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특권은 뭘 동반한다? 책임이 따라요. 하나님께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리고 만일 특권만 누리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신대요.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았죠. 그리고 율법을 받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 선민이란 민족,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감사와 순종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악이용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나가가지고 강간을 당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그쪽에서는 우리 함께 혼인을 하자라고 제안을 할 때 강간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합니다. 요즘 말로 좀 바꿔야 되는데, 우리 옛날 제가 순환을 죄송해요. 성폭행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제안하기를, 우리는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당신네들이 할례를 받아오면 그러면 우리는 혼인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진짜 그들이 온 남성들이 다 그 부족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난 것을 보고 다 아파서 누트로 누워 있는 것을 이용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뭘 한 거예요? 거룩을 이용해서 악을 이용한 거예요.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거룩을 이용해서 무슨 어느 명함에다 이런 것을 제시하고 했지만 이 거룩을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악을 행한다고 한다면, 사기를 친다든지 불의를 행한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잘못했죠. 그건 잘못했어요. 거룩을 이용해서 불의를 행했다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할 일이었죠. 어쨌거나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절이 핵심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벌하리라. 너에게 특권을 베풀었으나 책임을 다하지 않으므로 그 죄를 묻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만 국한되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옛날 여제대학교 총장이었던 분, 송자 총장, 우리 자기 생애에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 믿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불만입니까? 얼굴들이 불만인 것 같아요. 어찌면 그러실까? 그 송자 총장은 자기 생애 속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은 일이래요. 우리들도 그렇습니까? 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바래요. 자, 어쨌든 자, 책임, 예수 믿는데 이런 예수 믿는 것이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일인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나가고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살아나간다는 것은 이보다 더 귀한 일이었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인데, 이 일을 너무 값진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데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받은 특권은 그럼 과연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2절 다시 한 번만 보여보겠습니다. 2절 다시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뭐라고요? 너희만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만. 누가요? 하나님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아니 너희가 무슨 공로가 있거나 잘한 것이 있거나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특권의 본질은 뭐인가니? 이 특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아셨다라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요 전지하신 분 아닙니까? 다 아시는 분이시지 왜 거기 그들만 아시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 중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으신 인간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시대에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이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존전에 나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주님의 존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만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모르시고 아시지. 그 아는 거하고 우리 아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 어떻게 다르냐? 여기 보면 우리 이 말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이 안다 하는 이 안다가 야다라는 말로, 히브리 말로 쓰여졌는데, 이 야다라는 말로 쓰여지기도 했고, 또 다른 것은
빈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자, 야다라는 것은요,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라,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느 사무실에 있는 미스 김이 저 건너편에 있는 저 어떤 사무실에 있는 미스터 김을 안다라고 이 야다를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이 야다를 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는 있겠죠. 이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를 안다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는 통용이 되겠죠. 그리고 빈이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을 분별하여 안다. 그 뜻은 분별하여 안다. 내가 그 사람을 분별하여 안다.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분별하여서 안다라는 차원이고, 앞에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다라고 했었을 때 특별한 관계를 맺고 인격적으로 아신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족속은 이렇게 분별하여 안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이 인격적으로 아시는 하나님. 자, 신명기서 7장 7절 한번 좀 보여주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냐.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아.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건데, 이것은 너희들이, 당신네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도 많고 강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아름다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가 오히려 적고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오히려 적고,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조상들이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해내셨어요.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신다는 것은 곧 그들을 기쁘게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택하심으로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 안에서 그 관계를 이어오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특권이요. 더할 수 없는 특권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특권을 누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9절 좀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천박한 초동함으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바 되시면서 우리와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걸어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이 9절 말씀을 다시 풀어서 요한복음에서 10장 14절에서 말씀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인데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 같다라고 안다라고 비유하였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당시 그 예수님께서 그 양에 대해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배경이 목축업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양들을 우리 양, 내 양이다, 이거 남의 집 양이다, 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양이 그 양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주인이 볼 때는 다 내 양이 어떤 양인지 다 분간해서 나가요. 그래가지고 나갈 때 그 양들은 만약에 그 양들의 특징을 보면서, 별명을 보면서 이름을 다 한 마리 이름을 다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너무 말 안 듣고 뺀질거리면 뺀질이라고 하고, 또 이 양은 너무 밥만 많이 먹는 먹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이름을 다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들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이 목자가, 우리 주님께서 신약성경의 비유에도 15장,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양 100마리를 치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목자가 한 마리, 없어도 돼. 속 시원해. 이런 목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겁니다. 찾으면서 저 밑에 언덕에 깨갱거리면서 앵앵거리면서 있는 그 양 새끼가 있으면 그 양을 구해가지고 품에 앉을 때 이 양은 그 목자의 품 안에 있을 때에 느끼는 그 특권, 내가 당신의 주인의 품 안에 느낄 수 있는 이 느낌, 이 축복, 이것을 이게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돌봄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또 실제적인 돌봄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돌봄을 받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들의 특권이요, 특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권을 누리고 살 때 이 특권 때문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내가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 잘 받고, 내 생에 참 잘한 결정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잘한 것 뿐이다. 그러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겠냐, 이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이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올 텐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특권에는 그래서 뭐가 따른다? 책임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하시고 관계를 맺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백으로 삼는 특권. 근데 이 특권에는 책임이 있다는데, 책임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나는 너와 함께 동행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초대했어요. 초대. 그래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담당해야 할 첫 번째 책임은 초대에 응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겉으로 보면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참으로 이렇게 연인 모습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가자고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이가 나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 동행하려고 그래요. 동행. 함께 걸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동행하자고 우리를 초대하는데, 문제는 이 초대에 함께 가자 부르시는데, 우리는 종종 머뭇거리는 것은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익숙하지 않고 계산이 우리가 너무 빨라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부르심에 응하려고 한다면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이 추운 날에도 교회도 또 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헌금을 드려야 되고, 내 시간도 드려야 되고, 좀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가 함정에 빠진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아멘하면 따라가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결단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축복이요 특권인데, 이 특권에는 책임이 동반돼요. 이 책임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내 뜻은 이런데 어떻게 동행하겠냐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면 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발맞춰서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그리 기쁜 일이 아닌가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어질 때 이것이 책임이 따른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도 주셨어요. 하늘나라의 장관의 직분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뭐가 따른 거 아니?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따른 것은 주님의 뜻에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초대에 나가서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겨 나가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순종하며 발을 맞추며 나가는 것,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의하여서 어떤 일에 어떤 사업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 이 사건이 얼마나 내가 보람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주님과 발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자녀를 축복을 주신 것은 뭐가 따르는 거 아니? 책임이 따라요. 그 책임인 거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에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 내가 이래 가려는데 하나님 빨리 보디가드 해라니까요.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빨리 대박나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이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마치 무당이나 물론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동행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모르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발을 맞춰 나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내 책임을 잘 감당하며 수행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버릴 때 따르는 결과는 과연 무엇이냐? 이 책임은 나는 이 축복은 좋은데 특권은 좋은데 내 책임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2절 다시 말씀 보게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모든 죄악을 너에게 무엇하리라? 부응하리라. 하나님의 선택은 특권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특권과 더불어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겁니다. 왜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섬겨 나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 해 나갑니다. 믿음 생활 해 나갈 때, 신앙생활 해 나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교회 가운데 풍성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이런 모습에서 이런 위치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은 겁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이 위치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 내가 하여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성숙해 하는 일이 내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두 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숙하게 하는 일이 내가 하여야 할 일이에요. 이게 내가 의무예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서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것, 이것이 내가 하여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이렇게 내가 어떤 내가 나오면 내가 뭔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하게 되어지면 이 권리가 다 품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책임을 우리 주님께서 물으신다 그러는데, 7절, 우리 오늘 말씀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물으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물으시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 말씀이 한 축복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 감당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으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경고다 경고하지 않고서는 결코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참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심판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인가니? 심판의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의 원뜻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회복해 하려시고 하시는 것이 심판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회개를 통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는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언자들이 전한 심판의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심판의 메시지 안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호소. 심판이 올 것이니 심판이 오기 전에 좀 돌아서라고, 좀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중요한 점 하나가, 경고의 말씀들을 드릴 때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경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에는 책임이 동반되어지는데, 이 경고의 말씀이 들릴 때가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말씀, 아모스 3장 8절 말씀은,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냐. 아모스 선지자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니까 이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게 되시기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여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걸이라는 거야.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기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기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근의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게 주어진 이 특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책임도 우리가 수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서 우리 2026년 한 해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오늘 아모스 3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우리는 그냥 읽었는데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뭐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다가 끊길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책임을 수행하고 맡기진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는 우리는 자격 없는 나이지만, 은혜 참 볼품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내가 그를 영접하게 해주시고, 주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특권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책임도 수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서싸우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